오늘 아침 7시 23분, 한 권사님이 교회 앞 카페에서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자 누군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가 요즘 좀 그렇지 않아? 그 순간 권사님의 입이 열렸습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예전만 못한 것 같아. 단 5초의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권사님의 삶에서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고 기도가 막히고 가정에 작은 다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예전엔 축복받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막힌 것 같은 느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읽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평안이 사라지는 그 느낌 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까진 말 한마디에 뭐가 달라지겠어? 생각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사망과 생명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의 말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사망을 불러오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축복을 여는 열쇠도 우리 입술이고 축복을 막는 빗장도 우리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순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삶에서 막혔던 축복의 통로가 다시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건강이 안 좋을 때, 관계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안 되겠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은 대체 뭐 하시는 거야? 이런 불평의 말들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김영애 집사님, 63세. 2년 전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잘 되던 사업이 코로나 이후 급격히 기울더니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빚은 2억이 넘었고 살던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김 집사님의 입술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끝났어. 이 나이에 어떻게 다시 일어서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 왜 하필 우리만 이렇게 힘들까?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밥을 먹으면서 자녀들과 통화하면서 이런 말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좋은 일자리 제안이 들어와도 마음이 끌리지 않았고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깊은 우울과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돌아와서 불평했던 그 순간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 저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보고 온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땅의 사람들은 키가 크고 성벽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고백한 대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평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것을 쉽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현실 뒤에 계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막막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상황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고백을 바꾼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김영애 집사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바로 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 순간 김 집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내가 매일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했구나. 그래서 상황이 더 악화되었구나.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입술을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엔 너무 어색했습니다. 빚은 그대로인데 집은 여전히 팔린 상태인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김 집사님은 억지로라도 믿음으로라도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어렵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상황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잠들기 전에 이 고백을 반복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남편이 20년 만에 연락이 끊겼던 대학 동기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네 요즘 뭐하나? 우리 회사에 자네 경력이 필요한 자리가 생겼는데. 일주일 뒤, 남편은 그 회사에 고문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월급은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2주째 되던 날, 교회 한 권사님이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집사님, 우리 남편이 원룸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관리인이 필요해요. 집사님 부부가 그 일하시면서 한 칸에서 지내시면 어떨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집 걱정까지 해결된 것입니다. 3개월째 되던 날, 빚쟁이 중 한 분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김 사장님, 제가 다 알아봤어요. 사장님이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피해간 것도 아니잖아요. 빚은 천천히 갚으세요. 대신 이자는 면제해드릴게요. 6개월이 지난 지금, 김 집사님 부부는 빚의 절반을 갚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제 입술만 바꿨을 뿐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꿔주셨어요. 불평을 멈추고 감사와 믿음을 고백하자 막혔던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입술을 바꾸십시오. 불평 대신 감사를, 절망 대신 희망을, 포기 대신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평을 입에 담았는지 회개합니다. 제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제가 고백한 대로 제 삶에 이루어졌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부터 제 입술을 바꾸기로 결단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겠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절망 대신 희망을 입술에 담겠습니다. 주님, 제 고백을 들으시고 막혔던 축복의 통로를 다시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입술이 바뀌면 상황이 바뀝니다. 고백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만큼이나 조심해야 할 말이 또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불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교회 운영 방식이 이해 안 될 때도 있고, 다른 성도들의 행동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즘 설교가 예전만 못한 것 같아. 헌금을 너무 많이 강조하는 것 아니야? 저 집사님은 교회에서만 착한 척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다른 교회 목사님만 못해.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친구들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같은 구역 식구들과의 대화에서, 심지어 가족들 앞에서도 이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장로님 67세, 40년 넘게 한 교회를 섬기신 존경받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전임 목사님과는 스타일이 너무 달랐습니다. 설교 방식도, 목회 철학도, 교회 운영 방식도 모두 달랐습니다. 박 장로님은 처음엔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이 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해온 장로님들끼리 모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 좀 어떤 것 같아요? 박 장로님의 입이 열렸습니다. 글쎄요, 전임 목사님만 못한 것 같아요. 설교도 너무 가볍고, 교회를 너무 세속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고, 그날 이후로 박 장로님은 목사님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구역 모임에서, 심지어 새벽기도 후에도 비슷한 말들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이 세 명이 듣던 말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같이 되었는지라. 이 사건의 주인공은 미리암입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의 누나이자 이스라엘의 여선지자입니다. 어렸을 때 모세를 살린 용감한 소녀였고 홍해를 건넌 후 찬양을 이끈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던 귀한 종이었습니다. 그런 미리암이 왜 나병에 걸렸습니까? 동생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12장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시기심이었습니다. 모세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리암의 지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고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관습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미리암은 나는 옳은 말을 하고 있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미리암이 비판한 사람은 단순한 동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셔서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이 미리암 한 사람 때문에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비판하는 자의 결과입니다. 설령 그 비판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을 보고도 못 본 척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문제가 보이면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은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둘째,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 비밀히 직접 찾아가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의 원리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직접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목회자나 교회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다시 박철수 장로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목사님을 비판하기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박 장로님의 큰아들이 사업에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크게 다투어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장로님 본인도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아프지 않았던 분이 갑자기 당뇨와 고혈압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40년 신앙생활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박 장로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40년 동안 충성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박 장로님은 기도하다가 민수기 12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린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내가 세운 종을 비방하지 않았느냐? 박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판단할 자격이 없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박 장로님은 그날 아침 곧바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목사님을 비판하고 다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은 놀라셨습니다. 사실 목사님은 그런 소문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저 박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장로님, 괜찮습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장로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분은 그 자리에서 함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날부터 박 장로님은 달라졌습니다. 목사님을 비판하던 입술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교회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던 입술이 교회를 축복하는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뒤 큰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와도 화해했어요. 한 달 뒤 박 장로님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들리기 시작했고 말씀이 다시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지금 박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제 입술이 교회와 목사님을 비판할 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축복이 막혔던 것입니다. 하지만 입술을 바꾸어 축복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교회와 목회자를 비판했는지 회개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종을 제 기준으로 판단했던 교만을 용서해 주소서. 오늘부터 비판하는 입술을 기도하는 입술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매일 중보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보일 때마다 비판 대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입술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힘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이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말이 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에 대한 말입니다. 세 번째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말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너는 맨날 그 모양이야. 넌 도대체 왜 그러니?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야. 너는 절대 안 될 거야.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냅니다. 화가 났을 때, 실망했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이순자 권사님, 61세,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어 잘 살고 있는데 둘째는 대학도 겨우 졸업하고 변변한 직장도 없이 이것저것 하다가 지금은 프리랜서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둘째 아들만 보면 답답했습니다. 형은 그렇게 잘하는데 넌 왜 그 모양이니? 너는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살면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니?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이런 말들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 둘째는 형만 못해서 쓸모없는 자식이 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들도 변명하고 대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입을 다물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지고
집에 오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둘째 아들이 30대 중반이 넘었는데도 결혼할 생각을 안 했고 하던 일마저 점점 안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더 답답해졌습니다. 하나님, 제 둘째 아들은 왜 이 모양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사도 야고보가 혀의 위력에 대해 가르치는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3장 전체를 통해 혀가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고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듯 작은 혀가 온 몸을 움직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 야고보는 놀라운 모순을 지적합니다.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란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가족은 어떻습니까?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 저주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만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까지 모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마땅하지 아니하다, 즉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같은 입으로 주일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을 저주한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쏟아낸 저주의 말들이 결국 우리 자신의 축복을 막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실망스럽고 답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입술을 닫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비난하기 전에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둘째, 사람이 아니라 행동을 지적하십시오. 너는 안 돼가 아니라 이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행동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저주 대신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너는 절대 안 될 거야. 대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라고 말하십시오.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실 미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순자 권사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느 수요 예배 때였습니다. 목사님이 바로 이 야고보서 3장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 순간 이 권사님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내가 그동안 둘째 아들에게 뭐라고 했지? 너는 안 돼. 너는 형만 못해. 쓸모없는 자식. 너 때문에 창피해. 이런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권사님은 예배 후 주차장에서 차 안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아들을 제 입으로 저주했습니다. 그날 밤, 이 권사님은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그동안 엄마가 너한테 상처 주는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용서해다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도 잘못한 게 많아요. 아니야. 엄마가 잘못했어. 너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만드신 귀한 아들이야. 엄마가 그동안 그걸 몰랐어. 그날부터 이 권사님은 달라졌습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입에서 나오던 비난의 말들을 삼켰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너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30년 넘게 해오던 말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권사님은 매일 아침 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소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집에 오는 횟수도 늘었고 엄마와 대화하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했어요. 잘 될 것 같아요. 6개월 뒤 아들의 프로젝트가 대박이 났습니다. IT 분야에서 독특한 아이디어로 투자를 받게 된 것입니다. 1년 뒤 아들의 회사는 직원 20명 규모로 성장했고 아들은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아들이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뒤 아들은 믿음이 좋은 자매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지금 이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 아들이 변한 게 아니었어요. 제 입술이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저주를 멈추고 축복을 선포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 중 누군가 때문에 답답하고 힘드신가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님이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입술을 바꾸십시오. 저주 대신 축복을, 비난 대신 격려를, 실망 대신 희망을 선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가족에게 얼마나 많은 저주의 말을 했는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사람들을 제 입으로 함부로 대했습니다. 오늘부터 저주하는 입술을 축복하는 입술로 바꾸겠습니다. 제 남편을, 제 아내를, 제 자녀를, 제 부모님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들의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제 가정에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제 입술이 가족을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매일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이 변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4번째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시나요?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그래. 나는 능력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은. 나는 자격이 없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더 혹독하게 평가합니다.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부족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자신을 향해 가장 잔인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정미경 집사님, 58세. 평생 자존감이 낮았던 분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너는 언니만 못해. 너는 왜 그 모양이니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댁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남편도 칭찬보다는 지적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 집사님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을 습관처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다른 사람들만 못해. 나 같은 게 무슨 기도를 해. 나는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이야. 교회에서 봉사를 부탁받아도 저는 능력이 없어서요라며 거절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해도 저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칭찬하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라고 깎아내렸습니다. 30년 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들이 단순히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 집사님은 정말로 자신이 쓸모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용기가 없었고 도전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항상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고 온갖 미신과 마술이 판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과거의 죄악과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
이런 의문과 자괴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영어로는 We are his workmanship입니다. workmanship은 걸작, 최고의 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아무 목적 없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전에 예비하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만드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부정하고 깎아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에 대한 말을 바꾸십시오. 나는 안 돼. 대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나는 능력이 없어. 대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셔. 나는 자격이 없어. 대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둘째,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과거에 실패했다고 해서 미래도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상관없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셋째, 겸손과 자기 부정을 구별하십시오. 겸손은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하나님의 능력까지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미경 집사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3년 전 어느 주일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정 집사님에게 새신자 양육반 교사를 부탁하셨습니다. 정 집사님의 즉각적인 반응은 저는 안 돼요. 저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였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 일하시고 싶어 하세요. 집사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정 집사님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첫 수업 전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내가 뭘 가르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쳐? 자기 부정의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새벽 정 집사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셔. 정 집사님은 그날 결단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말을 멈추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시는 대로 자신을 보기로 한 것입니다. 첫 수업 시간,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펴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말씀이 술술 나왔습니다. 정 집사님도 놀라고 학생들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새신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집사님, 오늘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감사해요. 그 순간 정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구나. 그날부터 정 집사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안 되라는 말 대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거야 라고 고백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 집사님의 반에서 5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정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집사님의 진실함 때문이었어요. 집사님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서 진짜 믿음을 봤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정 집사님은 새신자 양육반 총괄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교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정 집사님 자신이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자신감이 생겼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가정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예뻐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들도 엄마가 이렇게 밝을 수도 있었어?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변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저를 보는 눈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저를 보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저 자신을 얼마나 부정하고 깎아내렸는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인 저를 쓸모없다고 말했던 교만을 용서해 주소서. 오늘부터 저는 하나님이 저를 보시는 대로 저를 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만드신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입술에서 자기 부정의 말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드려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말이 또 있습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말입니다. 5번째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얼마나 많은 두려움의 말을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내일이 두려워. 미래가 불안해.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우리는 벌써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최은영 권사님 65세,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사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최 권사님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언제 아플지 몰라. 자녀들이 지금은 잘 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남편이 건강하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집 경제가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걱정들을 말로 표현했습니다.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심지어 기도할 때도 이런 두려움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저 두려워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불안해요. 처음엔 단순한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두려움은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실제로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경제적으로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났습니다. 최 권사님은 내가 예감했던 대로 되고 있어라며 더 깊은 두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염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새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으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새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백합화는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혀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후 34절에서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염려하다는 헬라어로 메림나오인데 이것은 마음이 분열되다, 마음이 찢어지다는 의미입니다. 염려는 우리 마음을 오늘과 내일, 현재와 미래로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오늘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살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어려움도 버거운데 내일의 어려움까지 오늘 짊어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래를 염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 내일도 지키실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두려움을 고백할 때 그 두려움이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두려움의 말을 멈추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되지 대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나중에 큰일 나겠어. 대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둘째, 과거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제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공급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일도 동일하십니다. 셋째, 오늘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누려야 할 은혜, 오늘 감사해야 할 것들에 집중하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최은영 권사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2년 전 어느 새벽 기도회 때였습니다. 목사님이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 순간 최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매일 내일을 염려하며 살았구나. 그래서 오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구나. 최 권사님은 그날 결단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40년 넘게 해오던 걱정과 염려를 하루아침에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앞으로 어떻게 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 권사님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의식적으로 입을 열어 다르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어제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내일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매일 아침 이 고백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그날 하루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며 감사했습니다. 오늘 건강하게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자녀들이 무사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최 권사님은 오늘의 은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신기하게도 불안감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도 더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더 가벼웠습니다. 한개월이 지났습니다. 최 권사님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들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나왔고 자녀들에게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최 권사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항상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던 얼굴에 평안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권사님, 요즘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너무 밝아지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최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대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염려하는 시간에 감사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최 권사님의 변화가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항상 엄마의 걱정에 짓눌려 있던 자녀들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남편도 당신 덕분에 나도 편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두려워하던 미래의 일들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 입으로 두려움을 고백했을 때는 그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기 시작하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왔어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우신가요? 내일이, 다음 달이, 내년이 걱정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입술을 바꾸십시오. 두려움을 고백하는 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미래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고백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염려하며 오늘의 은혜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며 불안과 두려움의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오늘부터 저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지키신 하나님이 내일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의 말 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집중하며 오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제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고 저녁에는 그날의 은혜를 세며 감사하십시오. 두려움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말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의 말입니다. 여섯 번째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 집사님은 이기적이야. 저 가족은 문제가 많아. 저 사람은 교만해. 저 집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을 거야.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전체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말로 표현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김성애 집사님, 59세, 30년 넘게 한 교회를 섬기신 분이십니다. 오랜 신앙생활로 교회 일도 잘 하시고 성경 지식도 풍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등록한 성도가 있으면 저 사람은 오래 못 다닐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봉사에 실수하면 저 사람은 역시 그 정도밖에 안 되라고 했습니다.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럴 줄 알았어. 저 집은 원래 그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성도의 헌금 액수를 보고 저 정도 헌금으로 축복받겠어? 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런 판단들이 자신의 영적 분별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잘 봐.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다 알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김 집사님이 판단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고 성장하는데 정작 김 집사님 자신과 가족은 여러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입니다. 큰딸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작은 아들은 사업에 실패했고 남편은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 집사님 자신도 알 수 없는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일부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죄인이다. 저 사람은 세리와 함께 먹으니 부정하다. 저 여인은 죄인이니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들은 율법을 빌미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하다는 헬라어로 크리노인데 이것은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최종 판결을 내리다 정죄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듯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과 동기까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비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 그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엄격한 잣대를 사용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입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그 말들이 우리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저 사람은 축복받을 수 없어라고 말하면 우리 자신의 축복이 막힙니다. 저 가정은 회복될 수 없어라고 말하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분별과 판단은 다릅니다. 분별은 상황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그 사람의 가치와 미래까지 단정 짓는 것입니다. 첫째, 판단 대신 중보 기도를 하십시오. 누군가의 부족함이나 잘못이 보일 때 그 사람을 비난하는 대신 기도하십시오. 둘째, 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은 잘 보면서 자신의 큰 잘못은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셋째,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긍휼을 입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김성애 집사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1년 전 어느 주일 목사님이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내 이웃을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판단하는 자요.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 순간 김 집사님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을 판단했습니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예배 후 김 집사님은 곧바로 기도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재판관이 아닌데 재판관 노릇을 했습니다. 저는 심판자가 아닌데 다른 사람을 심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의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대신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저 집은 문제가 많아. 대신 하나님, 저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처음엔 너무 어색했습니다. 30년 넘게 해오던 판단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판단 대신 사랑으로, 정죄 대신 중보로 대하게 하소서. 2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 집사님이 그동안 판단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김 집사님을 피하던 사람들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집사님, 요즘 뭔가 달라지셨어요. 표정이 너무 부드러워지셨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큰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직장에서 승진했어요. 그리고 오해하던 상사와도 관계가 풀렸어요. 4개월이 지났습니다. 작은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났어요. 이번엔 잘 될 것 같아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걱정했던 수치들이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김 집사님 자신이었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김 집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중보기도팀 리더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을 판단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했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격려합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저도 판단받고 있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의 축복을 막는 말을 했을 때 제 축복도 막혔던 거예요. 하지만 판단을 멈추고 축복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저와 제 가족을 축복하시기 시작했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는지 회개합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을 심판했습니까?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제가 그 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오늘부터 판단하는 입술을 중보하는 입술로 바꾸겠습니다. 정죄하는 말 대신 축복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대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을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판단에서 중보로 바뀔 때 여러분의 삶에도 축복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7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도 해당될까?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의심하고 결국 그 의심을 말로 표현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장미란 권사님, 64세. 평생 교회를 다니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머리로는 믿지만 마음으로는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장 권사님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이 생겼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라고 위로했고, 목사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라고 격려했습니다. 장 권사님도 처음에는 믿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빚은 늘어났고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그러자 장 권사님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 말씀이 나한테도 해당되는 걸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 기도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심지어 찬양할 때도 이런 의심의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싶지만 현실은 너무 달라요. 말씀대로 살아도 변하지 않아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장 권사님은 점점 더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인 편지입니다. 당시 그들은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과 헤어지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고통받으면서까지 믿어야 하나?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변함없다, 거짓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고 능력이 부족하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상황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능력이 부족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말은 흔들리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할 때 우리는 스스로 약속의 성취를 막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의심은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현실이 아니라 약속을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과거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윗에게 하신 약속들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십니다. 셋째, 의심의 말을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십시오. 이루어질까? 대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잊으셨나? 대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다시 장미란 권사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6개월 전 교회에서 특별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바로 이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날 밤 메시지의 제목은 의심을 멈추고 믿음을 고백하라였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은 스스로 약속의 성취를 막고 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밤 의심의 말을 멈추고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그 순간 장 권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내가 지난 10년 동안 의심의 말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가?
장 권사님은 그날 밤 단에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지난 10년 동안 제가 주님의 약속을 얼마나 의심했는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의심하고 말로는 불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 밤 장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의심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장 권사님은 달라졌습니다. 빚 독촉 전화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갚게 하실 것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안 풀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이다라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장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약속을 본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고백한다. 이것을 매일 아침 되뇌었습니다. 한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20년 만에 연락이 끊겼던 선배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네 요즘 뭐하나? 내가 하는 프로젝트에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2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빚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장 권사님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걱정했던 수치들이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도 이렇게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라며 놀라워했습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큰 수익이 생겼습니다. 10년 동안 갚지 못했던 빚의 절반을 한 번에 갚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장 권사님 가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빚은 거의 다 갚았고 남편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장 권사님의 믿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의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말을 했을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 6개월 동안 의심을 멈추고 믿음을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약속하신 이는 정말 미쁘신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의심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입술을 바꾸십시오. 의심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십시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반드시 이루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주님의 약속을 얼마나 의심했는지 회개합니다. 현실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오늘부터 저는 의심하는 말을 멈추고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주님은 미쁘신 분이시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 입술에서 의심이 제거되고 믿음의 고백이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고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때가 되면 기대하지 않던 방법으로 상상하지 못한 크기로 이루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제 입술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막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고백합니다. 어려울 때 불평하는 대신 이제는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겠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비판하는 대신 이제는 그들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가족을 저주하는 대신 이제는 그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저 자신을 부정하는 대신 이제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선포하겠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대신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대신 이제는 사랑으로 품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대신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망과 생명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하셨습니다. 제 입술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말하게 하소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말하게 하소서. 제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하시고 제 고백이 제 삶의 현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이 7가지를 철저히 지키며 살겠습니다. 막혔던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잃었던 평안이 회복되고 멈췄던 응답이 다시 시작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제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축복을 잃지 않기 위해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어려울 때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고백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둘째, 교회와 목회자를 비판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셋째, 가족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면 우리 자신의 축복이 막힙니다. 넷째, 자신을 부정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이며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다섯째, 미래를 두려워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어제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내일도 지키십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도 판단받습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망과 생명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우리 입술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도 있고 사망을 불러오는 능력도 있습니다. 축복을 여는 능력도 있고 축복을 막는 능력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입술을 바꿉시다. 불평 대신 감사를, 비판 대신 중보를, 저주 대신 축복을, 부정 대신 확신을, 두려움 대신 믿음을, 판단 대신 사랑을, 의심 대신 고백을 선택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고 잃었던 평안이 회복되고 멈췄던 응답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신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입술을 바꾸겠습니다라고 고백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생명을 말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